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 11절과 12절 본문으로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육안으로 보는 세상만 보면 낭만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지금 3일밤 수요 예배 시간에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시편을 쓴 기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천국에 왔다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을 읽으면, 2편을 읽으면서 우리 또한 이제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 같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지만, 즉 오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었지만 솔직히 세상은 너무나 큽니다.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잘 돼요. 그리고 교회는 초라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면 좋겠는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지? 왜 저렇게 잘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대한민국도 8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좌우되고 좌지우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편 2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관원들이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세상의 군왕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원이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몇몇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약하고 미약합니다. 우리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겨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받은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친구들이 조롱하지.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지 않을 뿐더러 따돌림 당하기 쉽습니다.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30, 40대 보기가 힘듭니다. 20대, 30대는 보기 마찬가지고요. 더 보기 힘들고. 그러나 시편은 우리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4절을 한번 보겠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고. 시편은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비웃고 있다, 웃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큰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에 의하여 천국에 갔다 오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낙원이 천국이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고 말로 표현하기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을 들었고 어떠한 것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글로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랬죠. 성경을,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건들을 낱낱이 기록했다면 우리는 평생 가도 성경 1독을 못합니다. 대략 기록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에 올라갔다 왔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보았어요. 보았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천국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는 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목숨 있을 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도 목숨 있을 때보다는 젊은 날, 젊은 날. 내일은 벌써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것은 주의 일도 젊을 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숫자에 의해서 경쟁하는 곳입니다. 1등만 알아두면 지상주입니다. 은메달과 금메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힘과 돈과 숫자가 세상에서는 진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왕이고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시편 기자처럼 세상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며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은
숫자를 과시하고 힘을 자랑하는 세상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볼 수 있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2편 6절 7절을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언급한 사람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는 것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다윗 왕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언급된 인물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이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기름을 부을 때에는 평범하다 못해 아버지도 무시하는, 왜 무시했어요? 사무엘이 이새를 청하여 제사를 드릴 때 형들을 7은 데리고 갔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거기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첫째부터 7째까지 다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냐고, 말째가 저기서 양을 치고 있다고, 그를 데려오라. 데리고 왔을 때 이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러나 기름을 부을 때는 평범하다 못해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택하여 세우고,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집에서 고이 자라다가 17에 애국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13년 후에 그가 이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정말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대한 신전을 세우지 말라 했어요. 신상을 세우지 말라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고 선지자로 쓰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때 시대에 맞게 사람을 택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여 그 많은 남자만 5,000명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었지만 예수님이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건물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책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후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보았던 예수님을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후부터 기록한 글들이 오늘날 신약성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만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게 만들고 세상을 심판하게 하신 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2편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직접 말하신 것은 성경을 보면 2번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소리가 들렸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또 한 사람 누구죠? 세 분이서 모세와 엘리야와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눌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었고, 그러나 지금도 많은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어떤 통계에서는 500만 명, 어떤 통계에서는 700만 명, 그러면 5200만 명 중에서 45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무슨 까닭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하지 않는 죄. 고린도전서 9장 17절 전하지 않는 죄. 무섭죠. 전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서 불신 세상을 열방을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감사할 뿐입니다.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대목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입맞추라. 우리나라 생활 풍습에서 입맞추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풍습이죠.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 사이에 입을 맞추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들이 장성하면 입 맞출 일이 없죠.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되 비인격적으로 신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자. 참 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말이 정말 고민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뭐 기도 중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고민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런데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것, 십자가 지셨다는 것,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서는 교회에 가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줬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후에 교회 갈 때는 좀 달랐어요. 예수님을 나는 그걸 만났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먼 친척이 아니라 정말 나의 구주가 되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찬송 속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찬송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디도서 1장을 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계시록에서도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정에서도 왠지 낯빛이 어둡고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수님과 입맞추는 관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입맞추는 것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즉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산 예배를 드리자. 예배가 단순히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입맞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졌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먼저는 들어서 알아야죠.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알았던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어줬다는 것, 그 사실이 나중에는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나의 경험을 보면 달라요. 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언가 마음에 후련함이 있고 시원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지죠. 커 보이던 세상이, 두려워하던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 위하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셔. 할렐루야.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제 예수님께 입맞추는 것, 그러한 예배를 드리자 이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올 때, 탕자가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을 입맞추고 아낌없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나아가고 아들은 아버지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그러한 입맞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자 이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보통 교회는 예배마다 이렇게 봉헌을 하는 교회도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날만 이렇게 봉헌 시간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뿐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혼자 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같이 가자 하여 주일학교 때 그랬어요. 교사하면서 학생들 앉혀놓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거예요. 친구 집 들렀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 집 들렀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혹시 친구 집 가서 안 올까봐 선생이 같이 아이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그렇게 데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나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드리면 좋죠. 가족이 같이 드리면 더 좋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예배 시간이 많이 짧아졌어요. 우리 그 주일날 오전 같은 경우 1시간 한 10분 정도 드리잖아요. 설교 길게 하신 분 설교하면 1시간 반 20분도 계셔요. 근데 설교가 길다고 잘한 것도 아니고 짧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30분 1시간 설교를 하더라도 재밌게 알아듣게 하면 그 설교는 잘한 설교죠. 어찌되었든 예배의 시간을 짧은 것보다는 적당한 시간이 좋지만 저는 정말 욕심이 나면 찬송만 30분을 하고 싶어요. 찬송만. 아멘이 없어요. 나만 좋은가. 예배 시간을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 입맞춘다. 그러면 나 스스로가 예배 드리고 나면 무언지 모르게 예배 교회에 오는 발걸음과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조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서도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제 2000년 전에 있었죠. 재림. 성경에서 이루지 못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부인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의 재림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무서운 공포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심. 그리고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 그 아들에게 입맞추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 주님의 재림 때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공포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계시록 6장에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진노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풀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몰려온 이유는 떡 더 먹으려고. 떡 더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합니다. 왜? 이들은 한 끼 먹을 떡을 원하는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떡을 얻으러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래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벙치는 거예요. 떡 먹으러 왔는데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아니 떡 먹으러 왔더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내 살을 먹어야 참된 양식이요 내 피를 마셔야 참된 음료라고 하면서 그래야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한 끼 먹을 떡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은 것은 또 한 번 떡을 얻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자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살을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리겠다 이러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께 입맞추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너무 낭망할 필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주셨거든요. 세상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 보이는 자. 누가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